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서에 세례자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사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럼 누구냐?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신약 시대에서의 첫 번째 예언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라고 오늘 들으셨죠? 요한 이후에 어떤 예언에 대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시기로 한 분 예수님을 두고 행해진 것이다 라고 복음은 말하죠. 그리고 요한이 왜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면 예언의 마지막 예언에 오시기로 한 그분 예수님이죠. 구약 성서에서 예언했던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 곧 온다라고 예언하면서도 사실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 예언의 완성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봤던 그런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어렵겠냐 하시겠지만요. 보시면은 이제 공동 번역 우리가 11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 성서 보면은 밑에 뭐라고 나오나요? 조그만한 글씨로 혹시 보이실 수 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 나라에 대하여는 요한까지의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공동번역 성서에 꼭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성서를 쓰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썼는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아래 특별히 그 공동번역 성서에 그렇게 각주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성서 이게 성서가 영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한글로 쓰인 것도 아니고 원래는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 말로 쓰였잖아요. 그리스 말로 쓰여 있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영어, 독어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단어 하나 혹은 점 그리고 어떤 구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보면 첫 번째 원래 우리 복음에서 방금 읽었던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당했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이 말씀에서는 하늘나라가 폭행당해왔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 예언자의 사명과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맣게 그 공동번역서에 나오는 조그맣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 나라에 대하여는 요한까지의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느님 나라는 알게 모르게 항상 이 땅에 오고 있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전하던 예언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애써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의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달라요. 앞에 부분, 우리가 지금 그 복음서에서 보여있던 내용들은 폭행 쓰는 사람들이 늘 예언자들을 구박하고 핍박했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빼앗으려는 그런 곳에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이쪽 부분,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힘써서 애써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요 복음서에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앞부분에 대해서 난 이게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뒷부분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이렇게 오늘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는가? 단어가 무엇 때문에? 폭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행. 그 폭행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지금 우리의 폭행, 폭력,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예,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인데 그만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려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 폭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성서가 가끔 어렵습니다. 이 폭행, 폭력은 힘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행은 힘으로 억압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도 이 폭행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폭력은 어떤 힘차고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래요. force 그러면 힘인데 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권력도 있지만 힘이 뭐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폭력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냥 힘차게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힘차게 다가오고 애쓰는 거, 그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애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마테오 복음은 하늘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마르코와 루가 복음 이런 데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느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우리가 애써 원하고 기도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느님 나라를 그럼 인간이 애써서 원하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가 오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벌써
예언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왜 훌륭한 위인들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을 보면 그럼 지금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사실 믿습니다만 뭐 뉴스든지 여러 가지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드는 이 세상에는 정말 비참함, 전쟁, 살육,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평화가 오지 않고 전쟁에 관한 것들만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한편으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여서 그래서 하느님 사람들을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과도 같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하느님께서 그러시기를 바라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경이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명령하는 거죠. 하느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데 하느님 나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경에 가깝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는 건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그냥 손 놓고 하느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느님 나라를 내가 직접 행동으로 증거하고 불의항거하고 투쟁해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도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참 씁쓸하면서도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또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줄기차게 노력하면 하느님 나라가 앞당겨 올 수 있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말은 아닌 것입니다. 희생과 죽음이라는 결단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행위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정말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희생과 죽음, 간절한 기도와 행동은 순서만 다를 뿐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과감히 예언을 하였고 헤로데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감옥에 갇히겠구나. 혹은 죽음이 다가오겠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다가왔음을 알렸고요. 그의 행동이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우님들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강화읍이나 엄청 온수리처럼 크고 더 크고 화려하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곳을 가득 채운 많은 분들의 열기와 또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론 보면 대림 시기가 그래서 무조건 기쁜 시기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할 용기와 희생을 감내할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세례자 요한의 희생과 죽음, 극기와 인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앞당기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정신을 본받아서 주님의 길을 닫고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